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요나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요나서의 중요한 2가지의 단어를 얘기하자면 죄와 은혜입니다. 이 2가지, 죄, 은혜. 도망가는 죄, 그다음에 쫓으시는 은혜.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죄의 모습, 그리고 그 죄로 도망가면 멸망받을 것을 아시기에 그 사람을 가로채기 위해서 쫓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드라마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에는 굉장히 순종을 잘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가정에 충실하라는 것이라든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거는 또 열심히 잘 섬기기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성격은 바뀌지 않는지, 왜 이 못된 나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어떤 부분은 잘 순종하고 어떤 부분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달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불순종하던 부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려고 하던 그 죄의 모습에서 이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그거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성숙일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동쪽 방향에 있던 니느웨,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은혜에는 물론 저지먼트,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왠지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니느웨로 그는 도망을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라니까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완전히 이건 청개구리 심보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모든 뜻대로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배도 딱 기다리고 있고 그 배 싹도 자기가 준비한 돈에 딱 맞았고 이제 배도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요나를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을 받았고 그쪽으로 가면 이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막으십니다.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인터빈 하십니다. 그를 막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폭풍입니다. 이 폭풍에서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폭풍이었든지 배에 탄 사람들 저마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그 목숨같이 여겼던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물건일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목숨 같은 그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요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요나를 깨우치고 요나를 되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이 폭풍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나는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폭풍으로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돌이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 있는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고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웨이팅 피리어드도 없는 바로 즉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런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전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은혜는 전적인 것입니다.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가 제대로 나타난 것이 어디죠? 십자가 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 이 사건은 전적이란 말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것은 1%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인이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이 전적인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 비교해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도망가는 이 그 일까지도 자기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자기 뜻대로 모든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근데 거기에 착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훌륭한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좋은 문화, 또 좋은 능력, 더 많은 숫자를 가진 민족이 많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기 때문에 요나 자신은 이방인들을 깔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들을 깔보고 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아마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도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그가 깨달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던 요나, 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느냐? 바로 이 요나에게 너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연약함을 볼 때 그때 내 시선이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 복음으로 주위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할 수 없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보면 데윗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순간은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러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를 회복하는 것과 과정과 비슷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술로 인하여 얼마나 그의 삶이 부서져 있는고 현실에 희망이 없는가를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중독에서 혼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알코올 중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중독자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처음 단계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지금 필요한 경우인데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생각에 잠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가오시고 요나의 경우에는 그것을 폭풍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에게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풍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동안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 주리라. 왜냐하면 이 폭풍은 나로 인한 것이다 라고 그가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요나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온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오늘 스토리를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시는 이 폭풍,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중에도 그는 그것을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5절을 보시죠. 5절에 보면 이제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막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건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뭐 했다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처음부터 폭풍이 오기 전부터 잠이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동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폭풍이 오고 사람들은 지금 야단을 치고 소동이 났을 때 내려가서 잠을 청했다는 것이 그 히브리의 말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그 히브리가 쓰여진 동사라든지 모든 시제를 보면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폭풍이나 이런 소동과는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 항해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하면서 아마 그는 나 잠이나 자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가 순항을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폭풍으로 다가오셔서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처음에는 요나도 외면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잘못 인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잘 때가 있고 잠을 자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면 안 될 때 잠을 자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잠입니다. 그냥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큰 걱정, 짐이 있으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잠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설교만 시작하면 바로바로 조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제가 금요일 날은 그래서 좀 이해를 합니다. 육신이 너무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주일날이 아침에 에어컨디션도 잘 틀어져 있는 이 방에서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기 시작했다가 설교 끝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것, 그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폭풍은 분명히 요나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어떨 때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비극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불평하기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회개할 것이 있는가, 돌아오라 외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인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보내셨을 때 바로 그 은혜에 반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가 영적으로 지금 무뎌 있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이 그렇거든요. 내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은혜의 간섭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참 재수 없었다 라는 것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에게 잘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시는 그런 가르침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이거를 새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 이렇게 딱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나요? 아마 많이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그냥 뭐 성경 통독할 때 한번 좀 읽어보셨고, 그렇게 별로 설교에 인용되지 않는 사실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대화 중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비극적인 일은 누구나 너무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졌거나 너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고, 이 우리의 삶에는 모든 이런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또 내세울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회개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존재 의식,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실로암에 있던 그 사람들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죽였던 그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게 특별히 뭐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2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렇다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곳에 이런 면에는 순종을 잘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좋은 삶만 요구하고 하고 뭐 이렇게 쇼핑 리스트 갖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폭풍으로 하여금 그 자기의 불순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저 이거는 우연한 일이다,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다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지금 품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의 거부에, 그래 너가 나를 거부해, 더 열심히 쫓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의 선장을 내려보내서 다시 요나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6절에 보시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비록 목소리는 선장의 것이지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저 구석을 찾아가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보내시고 그를 찾았습니다. 요나가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끈질기게 찾아내시는, 아니 우리에게 끈질기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요나는 잠을 자려고 내려갔죠. 하지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신을 불러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들이 그 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 신을 어떻게든지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그냥 뭘 찾아가는, 우리가 뭐 맡겨놓은 디파짓한 것을 찾아가는 뱅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술 그런 지니처럼 요술 그런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지니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쫓아와서 계속적으로 개입하시는 이유도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세상을 향하고 있는 잘못된 시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나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요나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립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폭풍만을 봤습니다. 문제만을 봤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폭풍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기의 힘을 써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면 신앙인은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슨 뜻이죠? 무엇으로 저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 이것은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멋있게 정말 완전히 함락시키면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성의 이름이 아이라는 성을 가진 성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는 패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 성을 도저히 패한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범죄의 주인공은 아간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 아간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 앞에 나왔고, 이것이 아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결국 요나의 불순종과 같은 모습으로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그 불순종 때문에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패배하는 마음을 또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슬픔에 젖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을 만나는 장면이 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너의 행한 일을 고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간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면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지금 상해 있겠습니까? 아간을 그냥 막 내려치고 하면서 몰매를 맞추면서 막 욕하고 해야 될 텐데 그 아간을 그렇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는 아간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눈을 돌려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또 어떠한 비극도 그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도 극적으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의 시선을 폭풍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던 그러한 모든 명령 그거보다도 지금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제대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이제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나를 던져라 하니까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그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는데 요나가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더라. 사람들의 목숨을 삼킬 만한 그런 사나운 폭풍, 그 파도,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를 물에 던지며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 요나를 집어던지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요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희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 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나의 죽음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준비는 더욱 완벽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아니 사탄의 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만 처형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는 여겼지만 결국 실패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승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 승자의 군대에 속하는 군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요즘도 아직도 사람들을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던 데서 이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쉽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빠져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실 때 폭풍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던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평범한 생활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쫓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요나에게 닥친 폭풍과 같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빨리 돌아오십시오. 끈질기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